할렐루야. 이런 때는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중국 보니까 어마어마. 이게 이제 세 번째라 그러는데 계속해서 양자강에 물이 막 흘러오고 홍수가 그쳤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내리는 비만 보지 마시고 중국 땅에 내리는 비를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아시고 조금 있으면 또 보도가 되겠지만 중국 일본 해양 이제 원자력이 뭐 문제가 있고 또 오염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 오는 일본에서 오는 생선 해산물 먹으면 안 된다. 또 일본을 탈출하는 떠나야 된다. 빨리 이제 일본을 그런 운동도 또 일어나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진실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해야 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심각해졌어. 순간순간 촥촥촥 심각해져가요. 속죄제 정리합니다. 한두 번. 전체를 또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가 무슨 제사?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속건제만 남아 있습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크게 봐요. 다시 1장은 2장은 소제. 3장은 4장은 속죄제. 5장은 그렇습니다. 속죄제란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 그래서 이 뜻은 없는 이나 있는 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수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까지 2약 2리터 대로 따지면 대박으로 따지면 한 대박 밑에 정도. 대박 아시죠? 지금은 이제 그게 보물상에나 있든지 전통 모아놓은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대박이 뭔지. 대도 있고 말도 있고 가마도 있고 이렇게 대로 말로 가마니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 속죄제란 하파를 깨끗이 닦다 씻다 말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죄 사함, 죄 씻음 둘로 나눠집니다. 죄 사함은 전체적으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씻음은 순간순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실 때 말씀하셨어요. 발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 다 씻어 주십시오. 목욕을 한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죄 사함, 죄 씻음. 따라서 할까요? 죄 사함, 죄 씻음. 죄 씻음은 날마다, 순간마다 깨달을 때, 깨닫게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씻어야 돼. 더러운 손 가지고 뭘 하겠다 그래요. 더러운 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왕궁에 들어가서 대단한 왕을 아련하는데 누구라고요? 어마어마한 왕궁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왕을 아련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의복이 달라야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 기도란 어마어마한 왕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대충 하고 끝나죠. 그거 왕이 허락을 하겠어요? 아련을 허락을 하겠어요? 자기는 맨날 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준비된 자에게 허락하시지. 아멘입니까?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어마어마한 왕 앞에 우리가 가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언어가 어떠해야 되며, 몸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며,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며, 그게 기도다.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다. 정성껏 언약을 했는데 그게 찢어버리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레위기의 축복이라면 내가 어떤 죄를 범했구나, 내가 어떤 죄인이구나, 어떤 용서를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축복. 신약에서는 참 어려웠어요. 구체화되고 그림으로 만들어지고 세세히 알 수 있는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속죄함의 그 과정들 눈에 다 그려지잖아요. 짐승을 택해서 데리고 와서 안수해가지고 잡아가지고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시라. 말씀 듣고 끝나버리지 말고 운전하면서도 생각해보고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합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 공격이다. 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말씀을 어긴다. 인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 말만 거역해도 어떤 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살겠어요. 내 뜻대로 하겠어요. 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봐도 되는 게 없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많은 걸 잃습니다. 시간을 잃어버리고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래도 고집을 피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그게 죄예요. 하시겠어요? 하겠어요? 경험을 해본다면 안 하지. 경험하고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험하지 않고도 말씀의 권위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래서 칼빈 장로교를 쓴 칼빈 선생 문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레위기에서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세세하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해보고 죄를 깨달으면 수없는 시간들, 수없는 기회가 다 지나가요. 자기만 지나가면 좋은데 자기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로운 뜻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한 가정은 가정으로 끝납니다. 한 개인은 한 개인으로 끝납니다. 국가적 자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죠. 죄란 파괴하는 거니까. 무섭죠. 그 죄가 레위기를 통해 무섭구나, 이게 두렵구나 깨달아진다면 평생 그 마음에 품고 내 고집 꺾어야 되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렇게 죽는데 죄값은 죽음인데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죄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사죄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란 핏부림, 언약을 회복하게 하는 핏부림입니다. 이제 조금 특별해요. 핏부림이 독특하게 속죄제 때 핏부림은 독특합니다. 화목제 때는 기름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각각 제사마다 독특함이 있죠. 소제는 고운 가루가 특별합니다. 번제는 전체가 특별한 거죠. 모든 제사의 뿌리니까. 원죄를 해결하는 모든 제사의 뿌리. 소제는 뭐가 하이라이트예요? 고운 가루. 화목제는 기름. 속죄제는 핏뿌림. 그래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그 앞에 가서 뿌려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예배 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 생애 동안 한 번만이라도 예배 때 두렵고 떨림을 주십시오. 두렵고 떨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주는 언약의 회복. 구약, 신약, 성경의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약속. 내가 이렇게 하리라. 약속. 2만 가지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거죠. 믿음이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되는 거죠. 그걸 체험하는 게 신앙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역사적 책이고 믿음의 책이고 반드시 되는 신뢰의 책입니다. 이런 책은 이 땅에 한 권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시대를 초월해서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 출애굽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책이 어디냐. 그걸 알 때 우리 마음이 감사하고 기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니까? 복입니다. 가까이 나가십니까? 복입니다. 가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복입니다. 뭐라고 어떻게 만나셨나요? 간증할 수 있는 게 신앙의 복이죠. 신앙은 행동, 봉사, 활동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주님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만왕의 왕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어마어마한 왕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 고귀함을 알았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대로 되니까. 왕이 거짓말하겠어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주십시오. 새벽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이 살겠나요? 그 고백 아닙니까? 말씀 없이 지멋대로 사는 하루는 낭비된 하루죠. 마귀에게 넘겨주는 하루입니다. 아무리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다 해도 말씀이 없는 그 하루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충성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충성하는 충성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성격상 충성하는 거예요. 못 견뎌 그런 사람은. 성격이 그래. 그걸 하나님의 충성과 같을 수는 없죠. 자기가 자기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 충성하는 거는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아멘. 이해되면 아멘. 아이고 무슨 소리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안 돼요. 새벽 기도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니까. 말씀 따라 성령의 무엇 따라 인도하심 따라.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중요하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하죠.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한날이 되죠.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주님이 내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내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죠. 그게 지난주 설교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이 없어. 자기 성격의 인도함을 받아. 중생 안 해도 그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충성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야 수준이 나보다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 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질이 달라.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 어마어마한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데 못 가서야 되겠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냐? 주여 저 왔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찬송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내 마음. 찬송을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사람 앞에 가서도 기쁘게 해주면 응답이 있잖아요.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 그거 어떻게 하냐.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거지. 하루도 아니고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 큰일 나겠죠. 응답이 있어야죠. 응답이.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응답이 있어야죠. 그 응답은 우리의 삶을 짜릿하게 만듭니다. 하루를 복되게 만듭니다. 하루를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루를 웃게 만듭니다. 왜 교회에 와서 얼굴이 안 펴지느냐?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게 뭐래요? 응답받는 게 뭐래요? 응답이 없어. 마당만 밟고. 그걸 관습적 신앙. 더 이상 가주지 말라. 내가 피곤하다. 주님과 만남. 할렐루야. 그게 화목제, 그게 속죄제, 그게 번제, 그게 소제. 5대 제사의 하이라이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마어마한 왕궁에게 어마어마한 왕을 아련하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실감 있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숙제 냈어요. 쓸 수 있겠어요? 나는 요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왜 온대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기도 했다? 출석 부르고 갑니까? 출석 부르고 가면 그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출석은 왜 불러요? 공부하려고 부르잖아요. 왔는지 공부시키려니까 가버려. 출석 불렀다고. 끝났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출석 체크하고 가요? 새벽기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안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고귀한 만남에 한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 간증. 신앙에 간증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늘 기억하시죠. 신앙의 현장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나무예요. 거의 산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싹이 나고 하루하루가 달라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다른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하셨고 오늘은 이렇게 하시고 내일은 저렇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다르죠. 나무가 하루하루 다르죠. 30분만 시간 내서 조금 걸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30분은 시간 내서 걸어야 돼. 전에는 제가 이제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요. 하루하루가 달라. 하루하루가 달라. 하나님과 만남도 하루하루가 달라야죠. 아멘. 하나님께 모함이 복이에요? 가까이 함이 복.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주먹 쥐고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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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과 같이 있는데 피곤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한없이 같이 있고 싶어요. 신앙의 묵은 때를 벗어라. 신앙의 두꺼운 거풀을 벗겨야 돼. 그래, 그 때라는 게 벗겨내야 돼. 어린 아이 살처럼 하나님과 만나면 그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과 만나 묵은 때를 베끼는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새로운 게 없는 사람. 그거는 어떻게 살아요 인생? 주님 앞에 가서 새록 아멘.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죠. 날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적인 일기에 적어놓으면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
미러의 시간. 그 기록은 미러의 시간이에요. 특징은 하나님의 단호한 요구로 의무입니다. 두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 다음에 특히 속죄제는 무심코 범한 죄에 대한 속죄입니다. 무심코 범한 죄. 무심코 범한 죄. 그리고 그릇 범한 죄, 셰가가, 그 다음에 부지중, 샤가 같은 뿌리, 무심코 범한 죄, 알지 못하고 범한 죄, 부지중에 범한 죄에 대한 속죄합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속죄제 때 배웠어요. 첫째 죄는 무슨 죄예요? 고의적으로 범한 죄. 그 죄는 알고 범한 죄는 5가지 제사 중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속죄제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1년 기다렸다가. 그 1년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기냐고. 얼마나 낭비되냐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속죄죄가 없어요. 무슨 죄는? 고의적인 죄. 부지중에 지은 죄. 그리고 그 사이에 한 가지 죄가 있죠. 그게 무슨 죄예요? 부자기적 죄라. 부자기적. 고의적인 건 아닌데 그러나 알아. 그런데 깜빡했어. 그래서 그 단어는 부자기적 죄인데 그 단어는 해석하기가 미묘하지. 인간의 심리만큼 미묘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딱 끄집어가지고 부자기적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죄에는 이 3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빈민, 극빈.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빈민, 극빈. 6부류로 나눠서 죄 용서는 다 받아야 한다. 위로 제사장부터 밑에 저 끝에 극빈자까지. 그는 밀가루 에바 10분째 한 대박 조금 더 되는 걸로 가져와서 불살라라.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는 자도 천한 자도 있는 자도 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가장 먼저 독특한 방법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다 번제단,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했지만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해라.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있는 값을 치러야 돼요. 특권은 의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죄범할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값을 치러야 돼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제사장, 주의 종은 제일 먼저 속죄를 받는데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선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라. 왜? 그가 바로서야 백성이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 하나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종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그가 깨지면 교회가 깨지니까. 그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이걸 잘못 오용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은 그래서 당당하게 목회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주의 종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편안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는 주의 종이 아니죠. 주님의 하는 일에 문제가 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후원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온 백성에게 결과가 미치니까. 제사장은 속죄할 때 다 이제 잘 아시니까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흠 없는 수송아지. 제물도 정해 놓으셨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해야죠. 다 지정.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다 지정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의 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묻고 쓰고, 사용할 때 묻고 하고, 헌금할 때 묻고 하고, 쓱쓱쓱 자기가 좋아서 하지 말고 항상 뭐 하라고요? 지정해. 정해놓으셨어. 다 정해놓으셨어. 수송아지로 하되 흠없는 수송아지로 하라.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회막문으로 끌고 가고 안수하고 거기서 잡으라. 여기까지. 죄는 반드시 처리돼야 되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 꿈속에서라도 외우고 또 외우고 죄는 반드시 값이 있다. 그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런데 짐승이 치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치른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치를 게 없냐? 그래서 죄 짓는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번제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죄제가 있는 거예요. 또 잡아야 돼, 수송아지를. 없다면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1을 해야 돼.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민감해야 돼. 하나님께 민감하듯이 죄에 민감해야 돼.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과 주님께 민감하면 죄도 민감한데 하나님과 주인 멀어지면 죄도 멀어져서 점점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죄와 민감해. 안 되지 이건. 아이고 안 되지 이건. 아이고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안 되지 이건. 하나님과 가까이 죄와 민감하게. 그러나 죄를 멀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밖에 없다 할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 그런 사람은 죄와 멀. 죽는 한이 있어도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깨지고 망가져도 주님이 싫어하는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죠. 왜? 죄를 가장 미워하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죄 때문에 해결하도록 내주셨고 처참하게 찢기시고 죽으셨지. 그 날을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죠. 그게 다 죄인데, 죄 때문인데. 그런데 내가 내 뭘 위해서 죄를 짓고 죄에 담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이 깨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